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 왕 호산나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주여 발응하고 있는 이때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여 텔레비 앞에서 혹은 주여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여 유행하는 전염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생명 사계 속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한 사람도 피해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기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접근도 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주여 확진자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에 근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서 아무런 이상 없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예배당 문들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7가지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있는 처소처소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보호해 주시옵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주여 은행에서 대체로 이렇게 헌금하는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천국 곳간에 쌓일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계좌로 드리는 헌금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또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여 우리 주님이 종려나무를 든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서 메시아 왕으로서 입성하신 여 같은 종려주의를 겸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드린 헌금들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하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와 같은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공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4번씩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질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질 때에 누가복음서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결심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결심하시고 말이죠, 그래 이 길은 내가 꼭 가야 할 길이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심호흡을 하시고 난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음에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는데 앞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떻게 온다고 하면은 이제 왕이 되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왕관을 받기 위해서 저 올라가는 이와 같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하셔서 올라가신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을 말이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흥한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 대신 여러분들은 말이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 7가지 사항을 말이죠, 철저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오자마자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아멘. 그리고 또 들어오시기 전에 열을 한번 재보시고 말이죠, 열이 조금 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은 말이죠, 혼자서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반드시 방명록에다가 저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그냥 바쁘니까 이름만 기록을 하세요. 전화번호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 말이죠, 이름만 기록을 하셔도 이제 지금까지 5번, 4번, 5번씩 기록한 이와 같은 기록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건 해결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추적을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기 위해서 만든 이와 같은 증거 자료가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7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배실 안에 오시면은 반드시 얼마씩 떨어지게요? 2m씩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보면은 이쁜 녹색 표시판을 해 놓았죠. 그래서 그 앞에 앉으시면 말이죠, 2m 정도씩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꼭 앉아주시고, 그래서 참 잘 앉으셨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아주 이렇게 골고루 잘 앉으시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구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1차로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4월 5일까지만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로 권고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2-3주 전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기에서 그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도 그러면 확인서를 쓰고 예배를 참석하시오.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은 도중에 못 나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예배를 참석하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 또 다른 데도 가봐야지 되니까 예배 참석 못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후에는 안 오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 한번 오셨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오늘 또 오셨습니까? 그분들이? 오셔도 말이죠, 저 밑에서 저 열 재는지 그리고 명단 작성하는지 이런 것만 보고 가지 말이죠, 다른 것은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 그랬어요.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배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또 저 다른 경찰서의 정보과장한테 말이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의도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그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경찰관들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말이지 방문하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뭡니까? 경찰서 정보과장 그리고 정보보안과장하고 말이죠, 겸직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수시로 연락하면서 어떻게 진행됐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죠 7가지 사항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말이죠, 마음 놓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주 더 연장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19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이죠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말이죠 이제 왕관을 받아 쓰고서 왕이 되어지려고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말이죠 반드시 뭘 타고 올라갔냐 하면은 군마를 타고서, 그 중에서 대부분은 백마를 타고서 말이죠 당당하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라 그래도 말이죠 어떤 나귀예요? 아주 볼품없고 아직 다 크지도 못한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죠 뭘 가지고서?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말이죠 호산나 하면서 외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종려나무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승리와 기쁨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실 이와 같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환영하는 이와 같은 그 환영식.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대단히 마음 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게 되어졌어요. 저 아이들 좀 잠잠하게 해야지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은 뭐가 소리칠 것이라고요? 흔해 빠진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영광을 받으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 52주 중에 특별히 부활절 전주일을 말이죠 고난주일이 시작된 이 주간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서민들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어졌던 것은 말이죠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우연히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유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할렐루야, 또 더 거슬러 올라간 말이죠. 성경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이와 같은 원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세주로서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자라셨다가 성경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경대로 보낸 이와 같은 한 생애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말이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말이죠, 세계의 역사도 어느 영웅이 나타나서 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괴로울 때에도 즐거울 때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사 이제 저 교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40년째 되어지니까 말이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의논하고 결정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계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당시는 말이죠, 그 당시는 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하지 않는 여하 같은 생각을 주셔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저 힘이 들고 그리고 생각을 말이지 그저 몇 배나 더 하면서 말이죠. 그저 몇 번 망설이면서 이렇게, 그리고 때때로는 안 이루어지는가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죠, 마지막에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죠, 지나놓고 보면은 안 되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에 수고를 많이 하신 여하튼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이분이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 입택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말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도 40여 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분 아주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건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택 예배를 들으면서 식사를 차려놓고 말이죠, 같이 먹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 그분은 원래 말이죠, 입이 아주 거칠었던 분이에요. 그러죠. 막 입을 열었다 하면 말이죠, 아무튼 거친 말이 나오던 분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입이 세탁이 되어졌어. 그래서 직장 사람 중에 말이죠, 야, 아무개 저렇게 변한 걸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순복음 광안교회 나와가지고 말이지, 입이 세탁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온 사람도 말이죠, 두세 사람 있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슨 일이, 집을 사는 일을 말이죠, 하려고 해도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이지, 이 집 살 때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님 마지막에 2%를 도와주셔서 말이죠, 집을 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도 그러하고 교회의 문제도 그러하고 국가의 문제도 그러하고 말이죠,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뜻이면 안 돼. 그런데 더 길게 보게 되어지면 안 된 것이 바로 더 잘된 일이다. 할렐루야. 요사이 저는 말이죠, 그런 기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뭔가 지금 하나님이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무엇인가 싹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줄기가 뻗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여 같은 일을 진행해 나갈 터인데,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힘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향하여서 말이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여튼 새로운 출발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도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누가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 가운데 본다고 한 말이죠. 예, 제자들을 저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저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말이지,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나귀 어미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혹시 주인이 말이지 왜 나무 나귀 새끼를 말이지 풀러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미리 거기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시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제자 둘이 가가지고 이래 나귀를 푸니까 말이죠, 당신 왜 나무 나귀를 푸느냐고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내주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끌어가지고 와서 타게 되어졌다, 타고 입성하시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동화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양은 순한 동물이지만 나귀는 어떤 거예요? 꾀만 부리고 말이지 아주 그 설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잠언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말이죠, 계속해서 말을 몰아본 말이죠, 채찍을 때려야만이 바르게 가고 빨리 가고. 그런데 나귀는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이죠, 이끌어야만이 겨우 그저 주인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말이죠, 막대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미련해가지고 계속 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고집불통의 사람에게는 막대기로 말이지 후려치게 되어진다고 잠언서 26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새끼 나귀니까 또 얼마나 망나니 같겠어요. 그래서 새끼 나귀라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을 힘이 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휘어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귀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이죠, 환호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는 길에 겉옷을 피워서 말이죠, 양탄자를 삼아서 깔아주게 되어졌던 것이며, 또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말이죠 길에다 깔면서 말이죠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입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예수님의 대관식에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는 말이죠 영광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말이죠, 저 넘어가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자들도 말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말이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질문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지나가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오순절날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 아하, 이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하고 듣고 본 이 일을 너희가 위협한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한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세상을 마침내 변화시킨 이와 같은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말이죠, 이런 큰 은혜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확신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겸손한 왕이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디에 썼어요? 전쟁하는데 말이죠, 이래 썼는데, 나귀는 어디에 썼냐 하면은 짐을 운반한다든지 하느냐 같은 생활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그 운반 수단으로서 이렇게 나귀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말이죠, 70년대에 처음으로 만든 차가 뭐지요? 포니아요, 포니. 그래서 쿠바에는 아직도 포니가 말이지, 택시로 거리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포니는 말이죠, 나귀 새끼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어서 포니를 타시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거나 다스리고 그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이와 같은 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에 강조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오신 왕. 그래서 그분은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이와 같은 그 왕이시지만은 제자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거부하고서 말이죠,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침내 섬기되 어디까지예요? 자기 생명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주신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뭘로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으며, 그리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라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희생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10,000분의 1이라도 좀 체험을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은 원래 옛날에는 한 주간 내내 금식하는 여 같은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저 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만, 고난 주간이 되면은 일주일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이런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져서 고난 주간에는 내가 그래도 아침마다 금식하겠다고, 또 어떤 분은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같은 그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한 주간 동안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와 같은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은 말이죠,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어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말이죠, 찬송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이와 같은 마음속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해 하는 이와 같은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 그래서 저 무력과 완력으로 이루는 이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예수 안에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샬롬의 평화가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녁 늦게 저 기도하려고 은혜홀에 내려갔더니 말이죠, 몇 분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 소리에 감동을 해가지고 나 기도하러 내려갔다가 그 기도 소리만 듣고 말이죠, 기도하지 못하고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순간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르는 여 같은 나라를 위해서 앞에 나서서 그저 소리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이로 선거를 앞에 놓고서 말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지만 있구나 하는 여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말이죠, 가슴이 찡해지면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말이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라고 더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 기도회 대신 본당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시행해야지 되니까 새벽 기도를 은혜홀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될 수 있는 대로 2m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는 말이죠 3m 이상씩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저 어디 기관에서 와가지고 보더라도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7가지 준칙을 말이지 철저하게 준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흔들 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코로나에서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리바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구원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